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내적인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흔들림을 겪고 결국 마음의 안정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마흔 이후 우리 삶의 궤적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마흔이라는 시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불행한 시기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고 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직, 가난,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들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마흔 이후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혼자 지내거나 고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공허함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술 한잔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상처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대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고슴도치는 추우면 서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고슴도치와 함께 몸을 맞댑니다. 하지만 막상 가까이 가게 되면 서로의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단점이나 이기적인 면이 드러나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마흔 이후에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본다면 돈 자랑, 집 자랑, 자식 자랑,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없는데 있는 척하거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그런 허세가 가장 안 좋은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스스로의 내면을 텅 비게 만들고 사람들의 진정한 호감을 잃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착한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지쳐왔던 당신에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새로운 관점과 깊은 지혜를 선사합니다. 오늘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마흔 이후 아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할 네 가지 지혜로운 생각과 행동 습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평가를 세평이라고 부르며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관적인 평가를 많이 내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좁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편견에 가득 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야 우리는 그런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타인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깨가 축 처지고 기가 죽게 되고 위축되며 아,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자존감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할수록 허영심이 될 수 있고 허세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거짓말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는 결코 다른 사람의 호감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긍심과 자존감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자존감은 남이 나를 인정할 때 생기는 것이고요. 반면에 자긍심은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생기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의 관계에서 볼 때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는 자존감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40이라는 나이라면 한 번쯤은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그런 깊은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바닥에서부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못할까라는 내면의 질문을 통해 진정한 자긍심이 생겨납니다. 그런 자긍심을 확장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남에게 평가받을 때, 아, 자네 일을 이렇게 해서 어쩌겠어?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점수가 너무 낮아 보여도 내적인 확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잘 보여서 호감을 사려고 하고 좀 더 출세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반드시 깨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 속에는 거짓과 허위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심이 아닌 행동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의 호감을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내면의 자긍심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혼자 되는 법을 배우고 즐겨라입니다. 혼자 된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죠. 우리는 대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의지하게 되고 불필요한 관계 속에서 어울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혼자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쇼펜하우어가 고독의 능력을 중요하게 봤습니다만 그것이 혼자만 지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약간 냉랭한 관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끈끈한 사랑, 끈끈한 우정 같은 과도한 관계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자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 좋은 노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오히려 타인과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볼 때, 때로는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부족함 속에서도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광물, 돌, 전기 같은 것이 있고요. 그 위에는 식물이 있고 또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우주에서 가장 개성이 뚜렷한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남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는 것은 남들과 비교할 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우주에서는 내가 아주 유니크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욕망하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비사교적인 사람일수록 지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란 것은 IQ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자신의 능력으로 지적인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책을 읽고 클래식을 듣고 풍경을 바라보고 산책하면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남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비사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오히려 예민할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많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잡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어쩌면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고독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상처를 입고 다시 자신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런 반복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신 혼자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삶을 통찰하게 되며 자신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모두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은 군주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군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고독은 당신의 왕국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하게 사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다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은 한편으로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돈이라든가 명예, 권력, 그런 것이 없을 때 생기는 고통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근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피곤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결핍도 고통스럽고 과잉도 권태로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시계추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시계추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는데요.
너무 없어도 고통이고 너무 많아도 권태, 즉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잘 인지됩니다만 행복은 잘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가 꼽는 첫 번째 행복은 건강입니다. 신체적인 건강이죠. 두 번째로는 마음의 건강, 즉 평온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건강하다는 것이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건강을 행복으로 충분히 느끼지 않습니다. 충치를 예를 들면요. 그 하나의 충치가 주는 고통을 우리는 강렬하게 느낍니다만 건강한 다른 치아들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행복했던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건강하다면, 숨을 쉬고 살아있다면 이미 90% 이상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짧은 순간의 행복을 제대로 못 느끼고 고통만 인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다에 비할 수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주는 무게추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바닥짐이 없다면 배가 쉽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마음에 근심이 없다면 그런 배처럼 쉽게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지혜를 배웁니다. 쾌락은 바깥에서 오는 자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유행이라는 즐거움을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마음의 동요가 오게 됩니다. 마음의 동요가 오게 되면 행복이 지속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자, 마음의 평온이라면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아니면 조용하고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계속 흔들림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마음의 안정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쾌락만 있는 삶보다는 고통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는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말로 샤덴프로이데 셰딘프로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죠. 남이 안 되면 내가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친구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과 영혼이 똑같은 사람, 즉 지기지우를 평생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친구는 없다라고 한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주고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친구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좀 어리석은 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게 되는 것은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진정한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볼 때 때로는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나를 들여다볼 때는 부족함 속에서도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광물, 돌, 전기 같은 것이 있고요. 그 위에는 식물이 있고 또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우주에서 가장 개성이 뚜렷한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남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는 것은 남들과 비교할 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우주에서는 내가 아주 유니크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욕망하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비사교적인 사람일수록 지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란 것은 단순히 IQ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자신의 능력으로 지적인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책을 읽고 클래식을 듣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조용히 산책하면서 자신만의 깊은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남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비사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오히려 예민할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많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잡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어쩌면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고독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상처를 입고 다시 자신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런 반복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신 혼자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삶을 통찰하게 되며 자신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모두 솔직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은 군주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군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은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은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만 큰 고통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항상 타인도 나와 마찬가지로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을 돕고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는 행복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자, 나에 대한 자부심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다라는 확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 색깔을 찾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생활을 잘 살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태어나면 이런 삶을 살겠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과거에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진짜 원했던 겁니다. 뭐 여행을 좋아했으면 여행, 꽃꽂이를 좋아했으면 꽃꽂이, 어학 공부를 좋아했으면 어학 공부 등 능력은 어디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욕망을 찾고 그것에 대한 능력은 나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열정과 목표가 있다면 그에 필요한 능력은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고독의 지혜와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고 앞으로의 여정에 밝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각자의 빛을 찾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당신의 내면을 채우고 진정한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이 듦의 가장 큰 축복이자 당신만의 행복을 찾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깊은 통찰과 따뜻한 위로로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빛나는 삶을 저희 채널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